오늘 말씀 제목은 진실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 예,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묘하게 시리즈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 24번째입니다. 과거에 제가 수원에 있을 때 배드민턴을 한참 열심히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수터용이 아니라 이제 약수터용은 통통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식 코트에서 동호인들과 함께 이렇게 동호인들이 치는 그 배드민턴이었습니다. 전에 교회는 이제 목요일 오후에는 목회자들이 각자 자기 개발을 해요. 어떤 공부를 하실 분들 하고 아니면 운동을 하실 분들 운동하고 그렇게 하는데 몇 명이 함께 배드민턴을 아주 훈련을 해가면서 정말 서로 연습하고 훈련해가도 배우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쳤었습니다. 라켓도 뭐 20만 원짜리 라켓 막 이런 거 사고 막 굉장히 비싼 거 그런 거 사서 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오신 목사님 계셨는데 이 목사님 이분이 자신이 배드민턴을 굉장히 실력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 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목요일에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오셔서 목사님 같이 함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오시겠대요. 그래서 드디어 고수가 나타났다. 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목요일날 기다린 거예요. 드디어 이제 목사님이 코트에 이제 모습을 딱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이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배드민턴 가방, 저도 이제 목양실에 가방이 있는데 큰 거기에 이제 라켓을 넣고 서브 라켓이라고 세컨 라켓이라고 또 이제 라켓 한 2개 정도를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신발도 넣고 뭐 이런 장비를 꾸려서 이제 오는데 이분은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배낭에 라켓을 이렇게 툭 꽂으셨어요. 꽂아서 이렇게 온 거예요. 마치 무림의 고수처럼 이렇게 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도 이제 홈플러스 마크가 찍혀 있는 거예요. 홈플러스 마크가. 그래서 다들 긴장했습니다. 역시 고수는 다르구나. 장비를 따지지 않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막 몸을 이제 이렇게 푸셨어요. 푸고는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푸시더니 그리고 드디어 코트에서 이분이 첫 셔틀콕을 땅 때렸습니다. 그때 하이클리어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하이클리어거든요. 하이클리어 띵 치자마자 그때 우리가 알았어요. 약수터구나. 이분이 통통통 약수터와 그 동호회의 특징이 뭐냐면 약수터는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쳐냈을 때 내가 떨어뜨리지 않고 그분에게 잘 주는 거 이게 목표고 동호회는 뭐냐면 상대가 공격을 해서 거기다 내가 득점을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서로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최고수인 거야 이게. 예.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을 코트에서 보질 못했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어느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굉장히 마르셨어요. 연세가 지금 우리 최영희 권사님 정도 연세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마르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도 있으시고 힘도 없어 보여.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동호회 활동을 꽤 오래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진짜 고수인 거죠. 이분은 진짜 고수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배드민턴을 친다고 하니까 저한테 이제 충원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배드민턴은요 힘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코스에다가 정확하게 딱 꽂아 넣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스매싱을 세게 때려도 그거 그냥 받아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상대의 비어있는 공간을 정확하게 탁 알고 상대를 앞으로 넣었다가 뒤로 뗐다가 상대가 이리저리 막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지치게 해서 이기게 하는 거. 바로 그게 배드민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 곳이 보이기까지는 많은 훈련을 하고 많이 게임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 그러다가 처음에는 넘기기에 급급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눈이 탁 뜨이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난 저쪽으로 탁 쳐줘야겠구나. 뭐 이런 게 다 보이는 겁니다. 헤어핀 막 이런 거.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배드민턴이 굉장히 재미있고 빠져들게 됩니다. 예. 여러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보는 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다니는 신앙생활 그리고 내 힘으로 애쓰는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신앙생활이 눈이 열리게 탁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시점.
거기에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이제 있는 것이죠.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아무리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람 죽었던 사람이 일으키고 막 별거 다 해도 이 사람들이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시점이요. 예수님 공생에 3년 하시잖아요. 3년 공생의 기간 중에 후반기예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거의 3년 동안 동거동락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두웠더라.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다더라.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첫 번째 앞의 사건은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 누룩 조심해라고 하니까 야 우리가 떡 안 갖고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니네들 어떻게 못 알아듣냐고 깨닫지 못하냐고 진짜 예수님한테 진짜 꾸중 듣는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벳세다에 이 일행이 도착해서 맹인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낫게 하는 요 스토리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의 사건은 제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뒤에 맹인 사건은 제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12바구니와 7광주리의 음식을 거두었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책하세요. 여러분 거기서 깨닫지라는 단어는 뭐냐면 쉬니에미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인데 쉬니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함께 가져오다, 조화시키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이 기적들을 함께 같이 보면서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연상되는 게 없느냐?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신 후에 바로 연결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이 맹인과 같다라는 것을 비교시켜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맹인의 상태를 보면 제자들의 상태를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같이 비교하는 거니까. 그럼 이 맹인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맹인 자신이 원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왔대요. 물론 안 보이니까 이 맹인이니까 이끌려 나와서 사람들이 끌려서 이제 부축 받아갖고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표현상 보니까 적극적이지 않아 이 맹인이.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해서 손대시기라는 단어는 하프토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만지다, 소속되다, 속하다, 자극하다 뿐만 아니라 연인과 관계를 맺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손대신다라는 건 예수님이 손댄다는 것만 그런 어떤 관계를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접촉, 그런 의미인 거예요. 깊이 있는 만남을 의미한단 말이죠. 이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는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죠. 이것이 단지 치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영적인 하나, 바로 영적인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어중간하게 만나는 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부부관계처럼, 남녀가 관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촉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발짝 여기 한 발짝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죠? 아멘이세요? 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죠? 네. 그럼 이제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될 것을 결정해야 돼요. 결정. 웬간히 교회 나오고 적당히 종교 생활하고
어중간한 믿음 생활 오늘불로 끝내야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좀 제발 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뜨뜻미지근해. 왜 그래? 예.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원한다면 세상과 나 자신의 안일함과 타협을 끊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세상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어떻게 하셨냐면, 맹인의 손을 딱 잡더니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끌고 나가세요. 여러분, 마을 밖으로 왜 데리고 나갔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치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나가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템포 조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또 이렇게 고치면 그게 막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템포 조절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좀 제가 동의가 좀 안 되긴 했는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맹인을 끄집어 내셨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이에서 예수를 끊어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맹인을 바라볼 때 어떤 그런 고정관념과 통념으로 그를 끄집어내서, 통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오직 예수님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도록 바로 그러한 곳으로 예수님이 데려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에 동의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저 맹인은 자기 죄 때문에 맹인된 거야. 아니면 그거 아니면 부모나 조상들 때문에, 조상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 맹인을 봐. 사람들이 다 끌어다 놨잖아. 저 사람 별로 낳고 싶은 마음 없는 것 같은데? 열정이 없어. 평상시에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뭐 불편한 게 있겠어 뭐. 아유, 뭐 눈 낳고 싶겠어 뭐. 이렇게 지금 정상인들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정상인들은 불편하지 않지만 우리는 불편하지 않죠.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오셨길래 우리 민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귀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보청기? 그랬더니 오늘 가져오셨대요. 근데 안 가지고 오셨을 때는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 옆에서 웅얼웅얼 대는데 그게 안 들렸을 때 그 답답함.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니까 괜찮지만 권사님 얼마나 답답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보청기 잘 챙겨 드립시다. 그러니까 이 맹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게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예가 있었더라고요. 한 자매가 사고로,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사고로 시력을 잃었는데 대학도 나왔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오고 아주 예쁘게 생겼어. 미모도 수려해. 그리고 피아노도 정말 잘 쳐요. 그런데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 이게 사고 때문에 맹인이 됐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자매가 맹인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루는 맹인교회에서 이제 엄마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야 되니까 이 20대 중반의 이 자매가 이제 엄마 올 때까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막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피아노에 두둥 하더래요. 그러고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갖고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더니 이 자매가 피아노 위에 이렇게 다 엎어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심경이 느껴지세요? 저 보고 싶어요. 그렇게 미모와 지성, 재능까지 다 갖춘 자매의 소원이 뭐냐면 단 하나, 보고 싶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도 그런 마음이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맹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열정이 식었고 그 마음 안에 소원함이 깔아졌을 뿐이지, 그러나 그 내면 안에는 보고 싶어, 그게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끄집어 내준 거예요. 그 통념으로부터 뭘 보면 뭐 어떡하겠어, 보여질까 말까 이런 것으로부터 통념으로 끄집어내서 예수님과 단독적으로 그를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행위를 거기서 하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내면에서 그 주님의 그 영적인 부분들을, 주님이 영적인 갈망을 깨우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데리고 가셨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잘 해주셨겠죠? 데리고 가셨으면? 아니요. 눈에다가 칩을 뱉었어요.
침을. 아니 들어 죽겠어. 침을 왜 뱉는 거요? 예, 왜 침을 뱉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침을 뱉는다는 건 뭐냐면 침을 뱉어서 이렇게 치유하는 방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침에는 어떤 로얄 젤리 같은 효력이 있다. 뭐 이런 어떤 의미도 있었다는데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이제 침을 뱉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학자들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뭐냐면 지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요 맹인을요 이 맹인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과 연결지었다고 그랬죠. 연결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라는 건 누굴 향해 뱉은 거나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향해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뱉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을 뱉는다는 행위는 뭐냐면 모욕하는 행위거든요. 누군가를 모욕하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침 뱉음을 당했잖아요. 사람들한테 모욕하는 행위예요. 침을 뱉으신 행위만을 놓고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고 수많은 기적과 이런 것들을 봤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꾸짖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맹인이나 제자들이 불쾌하게 여기고 떠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 질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꾸짖음이 선포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강단을 통해서나 뭐 이렇게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불편하죠. 내가 잘못했다는데 그런 꾸중을 들을 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막 전하기를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솔직히 인기가 없어져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이 목회자가 판매 사원이 돼야 돼. 골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주 이 얼마나 좋은 장점이 있는가를 판매 사원으로서 정말 잘 떠벌려서 그래서 복을 강조하면 교회가 부흥을 한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이 맹인과 같이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천지분간을 못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판매 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을 때는 쓴소리를 하고 꾸중의 소리를 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병이 낫죠. 여러분 유혹교회의 이 강단은 성도들에게 단물만 빨게 해서 영적 건강을 해치는 그런 강단이 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한 달란트, 저는 뭐 주님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나한테 한 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은 것 같아. 뭐가 제대로 애가 돼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재능도 없고 뭐 많이 없어요. 참 초라해 보여. 그런데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이 한 달란트지만 제가 이 한 달란트 땅에 파묻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 저의 한 달란트로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 주신 사명 올곧게 제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업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유업 성도들이 연약한 자들이 되길 원치 않으세요. 거센 바람에도 당당히 서서 뚫고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말씀에 진실됩시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십시다. 진실된 자에게는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광야에서 단단히 세워지십시다. 우리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침 뱉으시고 안수하고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물어보세요. 야,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근데요 희미하게 그 나무 같은 게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아직 완치가 다 안 됐어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셨지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에 실패하셨나? 예수님 치유에 실패하신 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치유의 방식을 택하셨단 말이죠.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도 우리가 처음에 주를 만나잖아요. 주님을 경험해요. 예술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여전히 그렇게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가려져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주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그런 단계로 나가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과 같이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누군가는 예수님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분과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를 맺듯이 그렇게 깊이 있는 알매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 원인에 대해서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 경과하여 이르시되, 처음 터치를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스토리를 보면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왔고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서로 의논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그렇잖아요? 아니, 떡 없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누룩을 조심하래? 이게 뭔 얘기냐? 이건요, 제자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빠져서 예수님을 놓쳐선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떡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집중할 건 뭐냐면 그 배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 다른 것에 마음을 쏙 빼앗기면 안 돼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위험하니까 조심하고 피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뭘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 예. 뭘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제자들 안에도 그 누룩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다고요? 누룩이 누구한테도 있다? 제자들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걸 전제하고, 그러니까 너희 안에 탑재되어져 있는 그 누룩을 조심해. 바리새인과 헤롯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도 누룩이 있으니까 이 누룩을 조심해야 돼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룩은 아시지만 이스트, 빵 만들 때 쓰는 재료잖아요. 조금만 넣어도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좋은 의미로도 있지만 이거보다도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이 누룩이 많이 사용됩니다. 조금만 마음에 뿌려지면 나도 모르게 확 부풀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일들을 하죠. 조금만 탁 떨어뜨려서 조금만 의심을 주면 갑자기 확 일어나게 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타락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이게 주님을 떠나게 되는, 내가 내 상태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변해져 있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누룩은.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종교적으로 외식하는 자들, 바로 그분들이에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덕성 또는 자질 등을 가지고 있는 듯이 가장하는 일. 그러니까 종교인에게는 종교적 경건성을 가장하고 있으나 안으로는 세속적이며 불경건한 태도를 말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종교적인 외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 없이 그저 믿는 척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없이 단지 종교적인 논리, 거칠에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외식이에요. 내가 하는 이 섬김이,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하는 이 섬김, 교회에서 하는 섬김이 교회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것인데 라는 거, 이거 외식이고 교만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한 언어로 도배된 어떤 용어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대표기도를 그렇게 한다든지 그것 아닌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겸손함으로 보이지 않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헌금 혹은 11조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아멘. 좀 크게 해봅시다. 아멘. 네, 아멘을 적게 하면 졸려요. 네.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 대신 내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됨으로 하는 것이 헌금이란 말이죠. 먹다 남는 것 접선하듯이 하는 거 헌금 아닙니다. 접선하듯이 그냥 개에게 던져두시 하는 거 헌금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계획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고 섬김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지상정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재정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원리인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외식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순전하게 준비된 예배와 섬김과 예물을 받으십니다. 아까 제가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예배와 섬김과 헌금 모두가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해요. 어떤 것도 이 기독교는 헌신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으로 받는 은혜와 축복은 그 헌신이 바탕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당시에 헤롯 왕에게 붙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세상적인 유익을 취하던 사두개인들, 이런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이 이 헤롯의 누룩을 이제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냐면 세상적인 누룩이죠.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거, 막 이렇게 따돌림 시키고 왕따 시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비난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언제나 그 말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평가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 뿐만 아니라 나 밑에 있는 직원이라고 해서 짓밟고 올라가는 것, 짓밟고 너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넌 내 직원이잖아, 이런 것들이 헤롯의 누룩이에요. 세상적인 것입니다. 특히 내가 손해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확 움츠러들면서 절대 내놓지 않죠. 남의 고통, 남의 상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세 보일까, 말 한마디로 강하고 자극적이게 할까, 이렇게 보는 거죠. 게다가 돈이 걸리면 물불이 안 가리고 남을 속여서라도 빼앗아 옵니다. 그것으로 헌금하면 되지. 여러분, 근데요, 주님이 그런 헌금 안 받으세요. 본인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가인과 그 재물, 가인의 삶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긴장을 늦추면 매 순간 닥쳐오는 종교적인 외식과 교만, 세상적인 유혹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고, 실제로 그것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것이 출발점이라고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요, 내 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 이 안에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룩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자, 정직하게 사리사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진실됨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해줄 겁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실제로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의 과거에 예수전도단의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은 거기 나오셨는데 이 간사님이 제가 SBS 귀납법자 성경연구 할 때 간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성경연구단체의 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지금 아주 굉장히 유명한 강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 간사님의 이제 말씀을 듣다가 그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인용했는데 이 간사님에게 한 번은 미국 뉴욕에서 전화가 왔대요. 간사님, 저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간사님, 이렇게 작은 교회는 강의하러 안 오시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희도 어디든 갑니다. 그럼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예, 물론 가지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어떻게 확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작은 교회 가냐 안 가냐 그러다가. 그리고 며칠 후에 연락이 또 왔습니다. 간사님, 저희 교회는 20명밖에 안 돼서 비행기 값을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희는 비행기 값 안 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비행기 값을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행기 값을 드리긴 드리는데 조금밖에 못 드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는 또 며칠 있다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근데 간사님, 저희가 20명밖에 안 돼서 비행기 값을 넉넉하게 못 드리는데 좀 죄송하지만 가장 싼 비행기로 좀 오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싼 비행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불쾌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래도 예수전도 강사인데 나를 무섭게 하네. 이거 장난하냐 이거 지금? 무슨 제일 싼 비행기야. 싼 비행기는 뭐 이렇게 불쾌해. 나 안 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집회를 취소할 것 같은데 한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뉴욕 가는 비행기를 어떻게 끊었냐면 원래는 인천에서 이제 뉴욕을 가려면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가서 프랑스로 가서 거기서 거꾸로 대서양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버려진 티켓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간 겁니다. 비행기를 몇 번을 갈아타서 갔는데 56만 원에 끊었대요. 여러분, 뉴욕까지 가는데 56만 원에 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버린 거를 이제 주워 사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출발 당일 이게 인천에서 프랑스로 가는데 갑자기 그 프랑스 항공사 전산망이 다운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프랑스로 가서 거기서 다시 발권을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제일 싼 비행기를 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비행기를 갈아탈 때 이 갈아타는 시간을 1시간밖에 안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간이 빠듯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서 이거 어떡하지 막 걱정하면서 그래도 프랑스로 가야 되니까 프랑스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급하게 내리자마자 빨리 집을 찾아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발권하는 데 가서 딱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전 세계 비행기가 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50명이 자기 앞에 발권한다고 쫙 서 있더래요. 이게 한 명당 발권 하는데 1분만 걸려도 50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권하는 그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군데에서만 발권을 하더래요. 그것도 발권하면서 그냥 빨리빨리 끌어줘야 되는데 막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막 어떻게 왔냐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5분이 걸리더래요. 한 사람 끊는데. 그래서 정말 막 너무 다급해졌습니다. 시간을 넘겨서 표가 이제 취소가 되면 다시 끊을 수가 다시 끊어야 되는데 자기가 돈이 없는 거야. 원래 예전당 간사님들 돈 없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죠 발을 막 동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지웅 형제님,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여러분, 그때는 간사님이 유명하신 어떤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어떤 제복을 입은 여자분이 간사님 어깨를 탁 치면서 따라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간사님이 그분을 따라서 쫄쫄쫄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그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다른 컴퓨터를 하나 딱 열더니 거기서 물어보지도 않고 뉴욕 가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표를 딱 끊어주더니 이거 가지고 빨리 뛰어가세요. 빨리 뛰어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딱 가는데 그 옆에 서 있었던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간사님 뒤에 줄을 쫙 쓴 거예요. 왜냐면 빨리 끊으려고.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분한테 간사님한테 표를 딱 끊어주고 문 탁 하고 가버렸대요. 간사님만 다 끊어주고. 그리고는 이 작은 교회에 가셔서 간사님이 이게 강의를 잘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 공항으로 가보셨대요. 갔더니 가서 그분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안 계시더래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순전합시다. 순전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합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외식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섬기면 주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연을 가장한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통해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유업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의 눈을 열고 깨달아야 돼요. 부부가 관계하는 그런 사랑의 깊이로 주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외식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진정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을 대하는 자에게 주님이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미 이기시게 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진실됨, 주님을 향한 진실됨, 그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진실됨의 그 자녀가 되는 우리 유업의 모든 성도님들, 영적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